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의 그 패역한 일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기록해 가지고서는 후세에 영원히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냥 허지부지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말씀에서 기록하라 하시고 후세에 전하라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글로 남겨서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한 증거를 삼으시고 후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2절에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름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겠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셀랄 하스바세라 쓰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큰 서판에다가 자세하게 보이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 문자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그 말이 너무 글이 어려워서 내가 모른다 이게 아니고 통용 문자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날에 대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묵시 즉 계시를 주시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자세하게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는데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합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세히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록하라 하셔서 올라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말을 아무리 철떡같이 하고 약속을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물론 잊어버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록하여 후세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패역한 백성에 대하여 기록하라 합니다. 9절에 보면 대저히 패역한 백성이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의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패역한 백성이요 그럽니다. 왜 패역한가?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소리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패역하다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 하는 이 말은 반역하는 백성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라. 출애굽한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행함에 대하여서 항상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불신과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실도 기록 다 해결해놨어. 기록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놓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괜히 애굽에서 힘들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강야로 끌고 와가지고서 강야에서 다 죽게 했다. 기록하지 않고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해오든지 그래 됐으면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원망할 수 없도록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왜 패역한가?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거짓말하고 언약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하는 말만 전해 들으면 그럴 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설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지 내용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주셔서 전하게 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좋은 말만 하라는 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고 진짜 내용을 보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여서 앞에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좋은 말만 하면서 결과가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라 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하는 말은 바른 길을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대로에서 돌이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설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말했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에 대하여 기록하라고
그래서 후세에 영원히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허망을 믿어,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 다음에 결과가 13절에 나타납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애국과 동맹을 맺은 유다를 구원받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의 전조로, 즉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온다는 거죠. 터진 담이 불쑥 나온다는 것은 곧 무너지겠다 하는 것이겠죠. 징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쑥 튀어나가긴 한데 하마 무너질까 하는데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다가 나도 생각지 못하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14절에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13절에는 무너지는 벽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깨뜨리는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멸망의 전조가 보이다가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무너지는 담이라 했으면 이제는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죠. 아주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멸망의 그 결과가 처절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낌없이 부수리니 하는 이 말은 동정심 없이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또는 동정심도 없이 갈기갈기 찢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결과 처절한지 아궁이에서 불씨를 담거나 이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한 말은 불씨를 담는 그 조그만 그릇을 말합니다. 불씨를 담은 조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박살난다는 거죠.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여 조그만 물 뜰 만큼도 되지 못하는 조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박살이 난다는 소리죠.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이 아무 곳에서 쓸모없는 그러한 결과, 처절한 결과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을 감추는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어서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거부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구약성경 1112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6장 28절에서 32절. 예레미야 36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112페이지입니다. (1112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8절에서 32절 읽어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그 재난을 당하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레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서 들려줍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서는 그 두루마기를 읽게 하고 읽자마자 잘라가지고서는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다 태워서 없애요. 증거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이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내용이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왕이 그렇게 해서 설마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설마 이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서 조각내고 칼로 조각내고 불태워서 완전하게 없애하려고 했던 증거를 없애하려고 했던 여호야김의 그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대로 여호야김 왕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제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고 주님을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죄악이 되는가? 왜 그것이 패역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기록해 놓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를, 패역의 결과를 기록해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거늘.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국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소리입니다. 애국과의 관계를 끊고 앞에서 돌이켜 조용하여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믿고 기다리라. 그래야지 힘을 얻어서 원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니라 빠른 짐승 곧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 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빠른 짐승 말을 타고 내가 도망하겠다 했더니 도망할 수 없어요. 왜 도망할 수 없는가?
원수 대역들도 빠른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따라오는 것이죠. 17절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한 사람이 외친 적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외친 적 다 도망한다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있는 깃대, 또 산꼭대기에 있는 깃발, 기치 같은 겨우 깃발 자국 한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작대기 하나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멸망에 빠지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자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6장이라든가 레위기 26장이라든가 신명기 32장 또는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들이 원수 대역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또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가도록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불순종하는 결과에 대해서 옛날부터 기록해 두었거니와 지금도 또다시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는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는지 바람에 부는 잎사귀 소리, 바람에 잎사귀 소리 들어서 바삭바삭 소리만 나도 그냥 놀라서 도망갑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그냥 자기 혼자 도망가다가 그냥 엎어집니다. 이 엎드러진다는 소리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쫓는 자가 없는데 그냥 죽어요. 예레미야 3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 쓰려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래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도 전혀 듣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금년 내로 적어도 3년 내로는 다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하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갈대아 삼척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약해져도 어느 정도 약해지는가? 부상자만 남아 있어도 바벨론 군대들이 부상자만 남아 있어도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수 없게 하고 뒤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받아서 이러한 패역한 백성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고 복되게 하겠다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패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패역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힘을 주신다, 즉 능력을 주신다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라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전해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경고하기 위해서. 왜 기록하겠는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왜 기록했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을 마음에 새겨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패역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각종 과일나무가 쌓여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게 하시고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시사 저희들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인정하시는 참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역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며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지언정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지언정 결코 아버지 나약하여지고 결코 멸망에 빠지든 우매하고 폐역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